21절, 27절, 우리 26절, 27절은 나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26절, 27절은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받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다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천천히 가보실 거니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로서 인생의 총결산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결산이라, 우리가 이 결산의 의미는 알면서도 표현을 하려면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결산의 의미가 뭘까? 한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이 결산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 관계를 총 정리를 해서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이렇게 가려내는 셈을 일러서 결산이라고 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인생에게는 4가지의 결산의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하루의 결산기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한 달을 어떻게 지냈으며 살아왔을까, 내 삶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였는가, 내 삶이 플러스의 삶이냐 마이너스의 삶이냐 하고 한 달을 계산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와 같이 1년을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내 인생의 1년의 이 삶이 어떻게 수입이 또한 지출이 이루어졌으며 손해가 뭐고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내 인생 전체를 묶어서 내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의 그 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50년을 이 땅에 살고 60년, 80년, 100년을 살았다는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공개되어야 할 결산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잠시 떠나는 기인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열을 불러다가 은 한 원화씩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너희에게 준 이 은을 내가 셈하여 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어찌 저들에게 한 원화씩 주었다고 끝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사에 있어서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인데,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결산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살아온 인생이 60년이냐 70년이냐 80년이냐 그 연수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복음을 수없이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받지 못하고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신불신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러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이와 같이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원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런 것이 없으면 동일합니다. 어떤 심판의 요인이냐,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은 모든 비밀이 그때 폭로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의 분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는 상승불악의 이 공의로 실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두 사람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는 천국 가는 흑자 인생과 아니면은 지옥 가는 적자 인생으로 이렇게 판단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금을 받는 자와 상금을 받지 못하는 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천국은 가기는 가는데, 그래서 부흥사들이 흔히들 말하기를, 그 비유를 말하면 뭐 성경에는 없는 사실입니다. 부흥사들 말하기를 천국은 가도 개털모자를 쓰고 있다 이래요. 천국에 무슨 개털모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천국에 다른 사람은 상금을 들고 영광의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기는 면류관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보니까 제가 딱 빠지기는 한 두서너 번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 6년 개근한 아이도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그 아이가 6년 개근으로 딱 주더라고요. 딱 주는데 기분 나쁘더만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졸업식 날
아니 저 아이도 빠졌는데, 내가 알기는 빠졌는데, 아파서 빠졌는데 6년개건 주고 나는 3번 빠졌는데 6년개건은 정거리라 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안 되거든요. 빠졌으면 빠진 대로 해야지. 근데 상을 받을 때와 상을 받지 않는 심정을 보니까 이 화가 좀 나더란다. 빠지기는 빠졌는데 그렇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2013년도를 우리의 가슴에 주님이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 2013년도를 우리의 가슴에 안겨주셨는데 그냥 세월 가는 세월 속에 우리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예. 그 2013년도에 우리에게 맡기는 일이 있는데, 일들 가운데 내가 행한 일들 가운데 돌아보면 내가 아주 기억이 뚜렷뚜렷한 기억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낱낱이 기억을 하고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2013년도를 장식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길 인생의 총결산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는 여기 말하기를 이 문화로 말씀하지 않고 달란트의 말씀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문화의 말씀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기 왕위를 받아가지고 빈이란 말로 표현을 했고, 마태복음 말씀에는 단순한 부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숫자가 10명인데 비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딱 3명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문화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은 달란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준 액수가 한 문화씩 10명이 공평하게 나누어 줬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차등을 두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급은 10골 권세, 5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본문은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말씀에는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라고 많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종에게는 돈이 주었는데 그 돈을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오늘 본문은 수건에 싸두었다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바로 그것을 어디에다 묻었어요? 어디에다 묻었어요? 어디 묻었잖아. 땅에 묻었다. 땅에 묻었다. 아니 믿지 말고 보니까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땅에 묻었다. 땅에 묻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게으른 종이 받은 그 형벌은 한 문화를 빼앗아버렸습니다. 빼앗아버렸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달란트를 뺏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비유 같으나 그러나 마태가 보는 관점과 누가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기 누가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이와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우리는 생각하면 이 지상 생활에서 받은 바 그 은혜대로 우리가 갚아드리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흑자 인생, 두 번째는 적자 인생을 나는 살아왔던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흑자 인생입니다. 여기 주인이 준 한 문화로 10문화나 혹은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의 건강과 지혜의 능력을 위시해서 시간도 주고 재능도 주고 그리고 재물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받은 이 모든 은혜로 얼마나 우리가 바로 살아왔느냐, 이런 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봉사하면서 살아왔는가, 우리가 셈을 해야 할 그날이 분명히 오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흑자 인생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7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는
이와 같은 작은 것에 이와 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은 것은 미클로스라는 말인데, 미클로스 작은 것이 최고로 작은 것, 가장 작은 것, 벨야시보다 더 작은 이것이 카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작은 것을 받았는데, 우리 본문은 작은 것 했는데, 작은 것 이 우리 이 가슴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 어떤 것이냐? 미크로스라고 해서 아주 작은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이 그것 종이야 없어도 안 되나? 뭐 100개 중에 뭐 응? 하나인데, 1000개 중에 하나인데 아이 그거 없어도 돼.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이 숫자가 작은 것이다, 이 말. 이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다, 이런 말. 이거 얼마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알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칭찬은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칭찬은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만족하게 해서 드린 표현이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잘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일을 바르게 했다는 말입니다. 일을 삐뚤게 하거나 엉터리로 한 사람에게 야 잘했다 이 소리 안 하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말하기를 착한 종이라 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 착하다는 말은 겸손하게 믿음으로 일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불신앙적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충성된 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충성되다는 이 말은 진실하고 근면하고 열심으로 일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8절로 1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충성의 대가가 똑같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세 분류로 나누는데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만 남긴 사람, 아니면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수분에 쌓아둔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013년이 지나고 이제 새해인 2014년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연수가 70이고 80이고 90이고 100이 되더라도 마지막 때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오늘에 주님에게 이와 같이 우리도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에 바로 주인에게 보상을 받았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 그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 말씀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원리입니다. 이 보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라 이런 말입니다. 심지도 않은데 거둔다, 이건 있을 수 없고 하나님밖에 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좀 잘 봐주세요. 아 내가 옛날에는 좀 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한 거 그 하나님 영광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계속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했다. 보세요. 주인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 잔치에 들어갔다. 이건 뭐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국회를 딱 가는데, 예? 그래 윤상현이죠. 윤상현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그 사무총장이 가는데, 사무총장이 윤상현이는 평소에 그러면 그 대통령 동생하고 형아우 이렇게 20년 전에 그렇게 지냈대요. 근데 평소에 누님하고 지내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깝지요. 가까운데 이제 국회를 들어가는데 윤상현 씨가 옆에 딱 가가지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러는데 그 사무총장이, 제가 사무총장하고 또 친구예요. 사무총장이 내 미는 그 장면을 우리 화면에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변명을 했어요. 변명하는데 대통령이 뭐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누님 대자고 이러니까 사무총장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게 참 복된 거예요. 이 세상 역사도 이해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인과 종이 함께 보조를 맞춰서 잔치집에 들어간다. 이 종의 입장에서는 영광이다. 영광. 종의 입장에서는 영광이지.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겠다.
이런 주인과 함께 마음과 생활 속에 환희를 간직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주인의 영광에도 동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인과 함께 대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통치권을 받겠다라고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10골 권세를 차지하고 5만원 남긴 사람에게는 5골의 권세를 차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주인에게로부터 권리와 삶의 향유권을 부여받는 이러한 축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가 그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충성자가 되어져라, 이러면 사랑복에 충성이 돼야 좋아요.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그 교회 충성해. 그 모든 교회들이 와, 저 장로님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도 천국을 가고 이 일개 무명 집사도 천국을 갔습니다. 근데 장로님 자기는 생각할 때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 옆에서 여같이 금면례관을 받아 쓰고 이렇게 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갔는데 가니까 면례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혀 자기 교회에서 이름도 없는 집사가 면례관을 쓰고 있더란 말이. 그래서 예수님,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앞에서 뭐든지 내가 앞장서서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이름도 없고 그랬는데 저 집사가 면례관을 받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내 이름으로 했냐? 네가 내 이름으로 했잖아. 네 이름으로 했잖아. 네가 영광을 받고 다 했는데 내가 뭐 칭찬할 거 뭐 있어? 이러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보상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보기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상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흑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 20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공독을 하겠습니다. 20절로 21절 시작. 또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번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고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싶지 않는 것을 뭐한다고요? 거두나이다. 이 엉터리 같은 사람이요. 이게 바로 적자 인생이요. 적자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주인이 주고간 은 한 문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에 쌓두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땅에 묻어두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는 수건에 쌓두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오늘 이 주인에게 계산하는 주인에게 더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니까 야, 잘했다. 야, 너 참 잘했네. 네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런 능력을 베푸는 그 하나님, 그걸 알고 네가 이렇게 했느냐? 야, 니 잘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야야, 이것을 가지고 차라리 은혜가 집어넣고 이자를 쳐서 잘못 조금이라도 가져왔으면 끝이 남는 인생인데 왜 그랬느냐 라는 말입니다. 그는 바로 적자 인생이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시는 엄하신 분으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남기고 하실 것입니다. 믿음 좋지요? 믿음 좋지요? 우리 대답이 없습니까? 믿음 좋지요? 예? 뭐라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는데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예, 오늘 본문에 이 종이 아주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이 주인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이 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심판의 착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무서운 분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애를 쓰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은 아이고 음에서 저좀 보는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시인하지 아니하고 정당화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주인 앞에서 혼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는 게으르고 무익하여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은행에 두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일하기 싫거든 은행에다가 이렇게 가져오면 그 별리가 조금 더 붙을 거 아니냐, 근데 왜 그 집도 안 했느냐 이런 말. 그리고 별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는 나약하지만은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52주 동안 걸어오면서 1년 365일 이제 다가옵니다만은 1년 365일 이제 이틀 딱 남았습니다. 1년 365일을 살아오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가 과연 내 책임을 감당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신들이 진정코 내게 맡겨준 일들을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회피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인에게 형벌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보험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있는 것만 해도 빼앗겼죠. 그리고 가진 것이 뭐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한 문화를 주었는데 한 문화를 주었는데 그것까지 다 빼기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에게 끌려 나왔다 라고 했습니다. 권리를 박탈당하고 수치를 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 보기에 즐겁게 하기 위해 살아갈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신전 의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2013년도 나는 흑자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적자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2013년도를 바로 우리의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2013년도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주시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이 한 해를 주신 것은 모두가 예수 중심, 교회 중심, 성경에 입각한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은 자기에게 맡긴 한 문화까지도 다 주인의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결여된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내 기다, 내가 했지, 내가 수입을 했어, 내가 열심을 해서 이 결과를 가져왔어, 이게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은 적자 인생이었다 이런 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흑자 인생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적자 인생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이 시간 매듭짓고 이제는 2014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는 나는 이제 적자 인생은 살지 아니하고 흑자 인생의 길을 가겠다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